오늘 24장의 아주 긴 족보, 그리고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그 이름들의 엄청나게 긴 족보들을 조금 생략하고 앞에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기의 말씀이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가운데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교를 캄보디아로 굉장히 오래 갔었고, 그리고 지금도 아직 가고 있는데, 캄보디아를 가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유적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앙코르와트라는 유적지인데, 제가 캄보디아를 한 5-6번 가면서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리고 언젠가는 꼭 한번 가고 싶은 유적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고고학이나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앙코르와트라는 어마어마한 유적지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는 그 현재의 그 위대함과 웅장함도 물론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지만, 저는 과거의 그 유적지가 맨 처음 완공이 됐을 때 얼마나 어마어마했을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봐도 정말 거대하고 엄청난 규모의 그 유적지가 과거에 사람들로 북적거리며 막 완공이 되어서 정말 삐까뻔쩍한 새 건물로 완성이 되었을 때, 과거에 몇백 년 전의 일이죠. 그때의 모습이 과연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고는 합니다. 제가 이 앙코르와트라는 유적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저희가 역대기를 읽을 때 그 성경을 또 잘 아시는 분들은 유사한 내용이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나 또는 열왕기서 같은데 이 역대기에 나오는 내용과 아주 유사한 내용들이 똑같이 비슷하게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역대기가 쓰여진 배경 가운데 역대기가 쓰여진 1차 청중이 누군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라는 책이 쓰였을 당시와, 그리고 그 당시 그 현재를 살아갔던 청중들은 과연 어떤 삶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역대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역대기 저자는 그 현실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이 역대기를 읽어야 합니다. 비슷한 내용의 성경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열왕기서 같은 경우에는 초점이 왜 망했는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리고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에 초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은 잘못한 것들이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솔로몬이 어땠으며, 그 뒤에 나타나는 유다의 왕과 이스라엘 왕들이 어떤 우상 숭배를 했는지 쫙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의 해석 렌즈는 조금 다릅니다. 역대기를 해석하는 안경은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입니다. 열왕기는 우리가 왜 망했느냐이고, 역대기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이 나라를, 성전을 어떻게 그러면 다시 세울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찬란했던, 가장 강성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들이 다스렸던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역대기는 정말 고된 포로 시간을 견디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다시 세우는 것이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찬란했던 그 어느 나라도 건드릴 수 없었던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의 시대에 그 영광의 역사를
어떻게 다시 잘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밑에서부터 시작을 할까?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또 새벽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아실 수 있는데 이 성전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고 그 성전의 건축을 다윗이 아닌,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평화로 넘어가는 그 시점 가운데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 그 성전 건축을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내각을 꾸리게 되죠. 총리가 누구고 또 어느 장관은 어디고, 그리고 대통령을 가장 잘 도와서 나라를 어떻게 잘 이끌어 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며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측근들을 가장 먼저 뽑습니다. 제일 먼저 청와대 들어가서 여기 다 새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듯이 다윗의 왕국에서 솔로몬의 왕국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의 과정 가운데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라는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건물을 짓는데, 당연하지만 돈이 얼마이고 예산이 얼마이고, 그리고 장인들, 우리가 끌고 올 수 있는 장인들이 누가 있고, 그리고 자재들이 우리가 얼마나 있고,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따지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성소 가운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담당할 수 있는 레위인들을 가장 먼저 배치하고 있습니다.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24장 가장 위에 볼드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는 데는 생략을 했지만 정말 어려운 이름들이 쫙 기록되어 있고 배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4장 전체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레위 지파라는 예배를 담당하는 긴 족보를 다루고 있는 것이 24장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안에서도 제사장들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렸던 아론의 후손들에 대해,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등장하는 다윗과 그 제사장들을 분배하기 위해 다윗을 도왔던 사독과 아히멜렉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족보는 아론의 아들 중 2명, 나답과 아비후는 자식이 없이 죽었다라는 기록을 담고 있는데, 이 둘은 레위기를 보면은 제사를 드리다가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이 2 아들을 죽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은 자식이 없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등장을 하고, 아론의 나머지 2 아들들, 바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계보를 따라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독과 아히멜렉과 함께 아론의 2 아들들의 계보를 정리하는데, 엘르아살의 자손은 16명이었고 이다말의 자손은 8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18절까지는 총 합해서 24명의 제사장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모두 제비뽑기로 분배가 되었고 배치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20절에서 31절은 나머지 레위인들의 긴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담당하는, 특별히 정권이 교체되는 과도기 가운데, 성전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제사장들을 채워가는 그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24장의 전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현대 2025년에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저는 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제사장들의 이름을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머리 아플 정도로 긴 족보의 이름들이 많은 이유는 이들이 죽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유한한 직분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행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당연히 죽음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죽게 되면 대체해야 되고 죽으면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이러한 제한성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한한 생명의 제한성뿐만 아니라 지파의 제한성도 있습니다.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 역할을 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긴 제사장들의 족보, 유한한, 죽으면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그 직분을 대체해야 되는 그 명단들 가운데 먼 훗날에는 이 모든 제사를 그 수많았던 제사장들을 통틀어서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단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시는 그분이 오실 거다. 이 사실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하나님을 만족시켜주는 그 제사를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실 바로 단 한 명의 제사장이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현재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두운 시절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 영광스러웠던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망과 그런 희망을 갖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 역시 그 포로의 삶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처음 창조되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세기에도 잘 나와 있지만 죄 없이 창조되었던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던 에덴 동산 가운데 그 창세기를 보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고 기록할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 죄 없고 흠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뜨겁게 만났던 그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큰 만족을 주고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포로된 삶입니다. 무엇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돈, 명예, 직장. 우리가 이런 것들에 여전히 포로되어 있는, 여전히 묶여 있는 삶입니다. 역대기의 초점이 어떻게 하면 다시 잘 세울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창조되었던 그 모습대로 주님을 처음 만난 그 뜨거웠던 그 순간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첫 사랑의 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잘 돌아갈 수 있을까를 묵상해야 되는 오늘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 어두운 포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전히 희망을 붙잡고 언젠가는 다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을 품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힘들고 어려운 포로 시기 가운데 있지만, 포로된 삶이지만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붙잡고 힘든 하루이지만, 힘든 삶이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주인들을 섬기고 있는 마음이 있겠지만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3일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